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주일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법을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옛날부터 있었던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다시 드러내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더 한 단계 뛰어넘는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씀을 너희가 납비들로부터 들었으나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 율법의 본문은 그렇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어디를 읽어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문에 비교해 볼 때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해라 하는 말씀이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하지. 하나는 필레오.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 다른 하나의 사랑은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두 번째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사랑. 세 번째는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는 필레오 사랑이 나온다는 거지요. 에로스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리아 사랑들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랑스러운 점이 있으면 그를 사랑하고,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면 그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미움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나를 사랑하든 말든,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참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품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사랑이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 아담에게서 받은 그 사랑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4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혹 있다 해도 기도를 거치지 않는 사랑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정말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참 기도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뭐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방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방문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있겠죠. 저도 기도할 때 보면 기도라는 게 내가 순서들 있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가 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교인들 이름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분이 평소에 내게 간절하게 말하는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들이 생각나면 그것을 안고 기도하고, 내가 또 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좀 부족해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성도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박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참 제가 그 옛날 교회 종지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교회에서 산소통을 가지고 종을 치는데, 망치로 가지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 종을 치면서 제가 33개의 종을 쳤었어요. 땡, 땡. 그러면서 제가 종을 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교회 나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교회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더라. 우리 교회에서 핍박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면 교회에다가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들도 회개하고 이 종소리 듣고 그 강팍한 마음이 좀 녹아져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정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그가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지 마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그 여수 애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저 이종 형님이 덕양 역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수 애양원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때 여수 애양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온자탄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교인들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바로 그 범인을 색출해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순천에 있는 자기 친구 나덕한 목사에게 부탁했어. 군인들이 지금 여순 반란 사건의 주모자들을 붙잡아서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학생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 학생을 죽이지 말고 꼭 살려달라고 하게. 내가 그 아들을 내 양아들로 삼고 싶다 부탁을 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안재선이를 사형시키지 않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삼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성경 공부도 시켰다고 하는 참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가 있는 줄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때 27주년 기념식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자부되는 분이 우리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참 27주년 기념 예배가 있으니 꼭 좀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대표로 제가 한 3명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들, 그 아들들을 만나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원수를 사랑했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그들과 더불어서 25년 동안인가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증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할 때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느껴요. 저희 부친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집에 오면은요, 그냥 방으로 그냥 끌어들여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보다 밥상 차려 오래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얘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면서 어떻게 우리 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는, 우리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방으로 끌어오면서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오라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적에요, 그게 꺼림직스러워가지고요, 마음 가운데 지금도 꺼림직스러운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끌어들여, 우리 안방을. 그리고 그냥 막 돈도 주고 뭐 옷도 벗어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것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아직도 그게 내 몸에 배지 안 했어요. 그 사랑이 없어. 근데 나는 사랑이 참 없구나.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껴요. 근데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한다. 정말 누구하고 손을 맞잡고 화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화평한다. 45절 중반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러니까 태양은 빛을 발하는데 악인에게도 비춰주고 선인에게도 골고루 빛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태양이 누구에게나 빛을 비춰주듯 비가 누구에게나 내리듯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저는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해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해요. 사랑이 부족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지요. 정말 사랑이 부족해.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거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김제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친구를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이 사고로 그냥 남에게 피살당했죠.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섯 아들인데, 형제인데, 그 어머니가 일을 가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가라. 지 아들들에게 네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누구다. 꼭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 살았을 때 그 원수를 꼭 갚아라. 날마다 그 아들들한테 원수를 갚으라고 복수심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어머니는요, 안 된대. 내 남편을 죽인 원수, 우리 다섯 아들을 놔두고 죽이는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들 다섯 다 데리고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아버지가 늘 강조해서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다섯 아들을 데리고요, 찾아가게 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찾아가서요,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겠다고, 아들들 다 데리고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때부터는요, 용서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때부터는 발 뻗고 잠도 잘 자더래요. 그때부터. 참,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야, 사랑은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구나. 사랑하기 전에는 그렇게 발 뻗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죽이라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서해주고 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더래. 그때부터는 이제 길에서 만나도 미흡지 않더래. 옛날에는 길가에서 만나게만 하면 그냥 부들부들 온몸이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길가에서 만나도 이제는 미흡지도 않고 그렇더라고. 정말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정말 느껴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네 번째,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산상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 얻어야 될 한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가 처음에는 믿고,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고, 세 번째는 천국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는 뭡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 하는 겁니다. 상급은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상이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행위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상급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도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죠.
또 양과 염소 비유 중에서도 너희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라. 병든 자를 찾아봐라. 옥에 같은 자를 돌봐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 믿으면 갑니다. 구원 얻어 가지만 거기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것은 세리들 곧 이방인들도 이렇게는 한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나를 핍박하는 자지만 정말 그가 굶주릴 때 먹여주어라.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어라.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돌봐주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인데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은 사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한층 더 낮은 사람이 있다. 이것은 마귀적인 사람인데 그들은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산상순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소금처럼 맛을 내라. 너희는 빛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으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해도 우리는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해도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